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로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으로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니 거룩하라. 오늘 말씀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코로나 때 클린룸 음악 격리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었을 때 많은 병원에서는 이 클린룸 음압 격리실에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특히 음압 격리실이란 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할 때 병실 사이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음실압을 사용해서 격리 병실을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병실에는 환기 장치를 사용해서 방 안의 기압을 음압으로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공기가 방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방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게 합니다. 또한 이 클린룸, 청정실이라고 불리는 이 클린룸은 먼지가 전혀 없는 방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병원은 물론 반도체 회사에서도 클린룸을 운영합니다. 이와 같은 클린룸, 음악 격리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클린룸, 음악 격리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먼지가 하나도 없고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는 이 방을 유지하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근데 먼지보다 더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언젠간 과학이 더 발전하면 완벽한 클린룸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질문에 대한 이 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요, 주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는 거룩할 성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집, 거룩한 집,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성지, 거룩한 식사, 성찬, 거룩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성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는 거룩하다는 의미의 성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얘기할 때 구별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정하신 규칙들, 법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의 공통점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것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은 정결, 깨끗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탁한 후에 깨끗하게 빛나는 흰옷, 흰옷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하고 더러운 죄와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뒤에 나오는 이 법들, 10계명, 이 법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라. 성도는 죄와 구별되어 깨끗하게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왜 거룩해야 하죠? 성도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된 존재, 유일한 존재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는데요. 그 유일하고 구별된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 즉 구별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35절만 한번 따서 읽어보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 레위기 4장에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화목제사, 화목제사, 속죄제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사에 관한 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죄값으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려도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죄는 무엇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한 번 용서받고 두 번 용서받고 계속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죄는 무엇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자세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사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원래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셨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스스로 드리신 것이죠.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으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사는 사람들이다. 구원의 선물을 받고 또 구원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1, 2, 3을 거꾸로 정리하겠습니다. 1.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으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2.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라.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3. 세상 속에서 거룩하라. 성도는 죄와 구별되어 깨끗하게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단절돼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깨어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